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 봉헌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제2 4년, 그러니까 왕으로 즉위한 지 4년 12월, 양력으로는 4월에서 5월경에 착공을 해서 제 11년 불월,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10월에서 11월인데 그때 완공하게 됩니다. 총 7년 6개월 동안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전의 각종 시설물들과 기구들을 추가로 만들고 정돈한 후에 11개월 뒤인 솔로몬 제위 12년 에다님월, 그 일곱째 달 절기에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까지는 총 8년 5개월이 걸린 거죠. 그리고 일곱째 달의 절기에 이제 봉헌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에 성전 봉헌식을 거행한 것이고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재건해서 또 봉헌하게 되죠. 그때도 이제 솔로몬 성전과의 연속성을 강조하고자 역시 초막절에 봉헌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절기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거든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제 언약의 성취인 거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초막절을 지켰기 때문에 또한 초막절은 추수감사의 절기입니다. 여름이 지나면서 결실한 포도, 무화과, 올리브, 대추야자, 석류 등을 수확을 해서 창고에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큼 풍성한 수확을 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구원과 약속의 성취 그리고 한 해 동안의 농사의 결실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절기인 초막절에 성전 봉헌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뵈러 모이게 되고 또 감사 기쁨이 넘치는 초막절에 성전 봉헌식이 거행되면서 성전 봉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온 백성의 정말 기쁨이요 감사이고 축제가 되고 또한 언약의 갱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성전 봉헌식은 온 백성의 지지와 환영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 역시 모여서 성전 봉헌을 경축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을 성막을 대신하는 국가적인 성소로 받아들였음을 뜻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국가의 성소가 되어서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되고 그들의 신앙과 삶을 규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성전 봉헌식은 언약궤를 옮기는 것으로 시작해서 지성소에 안치하는 것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 언약궤가 있으므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윗 때 이미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산과는 얼마 안 되는 거리지만 신중하고 주의 깊게 옮겨야 했습니다.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의 지시에 따라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갔습니다. 새로 만든 것들도 있지만 기본에 있던 성막의 기구들이 이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기본에 나누어져 있던 이 성물들이 모두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언약궤가 성전으로 돌아오자 솔로몬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성대하게 성전 봉헌식을 드렸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 곧 지성소에 안치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은 뭡니까? 알고 있는 것은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함께 만나 항아리 하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다. 이게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역대기 저자도 그렇고 열왕기 저자 역시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 간에 몇몇 의견이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약궤 의미입니다. 광야 시대에는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돌판 외에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신 것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치게 되죠.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애굽의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했던 것이고, 또한 아론의 제사장 권위에 도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권위를 확증해 주신 징표죠. 그로 인해서 아론의 제사장직이 흔들림 없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둘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만나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아론의 지팡이도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만나의 기적이 아닙니다. 더 이상 기적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대한 도전과 반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며,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거룩한 순종으로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고, 말씀에 따라 그 권위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만나 항아리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푸른 마르고 끝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솔로몬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들으며, 또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그들의 통치와 삶 가운데 순종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의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바인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곧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언제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 말씀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날마다 먹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여 성소에 나아갔고요, 이 레위인들은 각종 악기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찬송한 내용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능히 서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가득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전 건축의 모든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나 이 솔로몬의 계획, 그들의 실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한결같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기에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자리가 속죄의 자리요, 성전의 자리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기에 솔로몬을 택하신 것이고 그의 통치 기간에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이는 이후에 시편의 찬양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온전히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심과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인자심이 마침내 당신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임했고, 또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들으심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보며 찬양한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레위인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쁘게 감사하며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거룩한 삶과 진심 어린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삶에서도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전심 어린 진심 어린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이것이 쉐키나의 영광이에요. 이 쉐키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뜻이거든요. 임재하시는 장막. 이 쉐키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당신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때 임하는 은혜입니다. 올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구별된 거룩함으로 우리의 진심 어린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하시는 쉐키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성전 봉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영원하신 인자심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또한 속죄의 자리, 범죄의 자리가 속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이끄셨나이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함으로 서게 하시고, 나아갈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정말 우리의 진심 어린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던 것처럼 쉐키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주님, 우리가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예한교회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쉐키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